할렐루야. 현장과 영상을 통해 또 수예배로 나오신 모든 강연의 성도님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오늘은 마태복음 13장 44절에서 50절의 말씀을 가지고 가치를 바꾸다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여러분들은 혹시 횡재를 경험해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저는 특별히 살면서 횡재를 경험해 본 적이 많이 없는 것 같습니다. 행운권 추첨이나 경품 행사들을 제가 가도 저는 한 번도 당첨된 적이 없기 때문이죠. 아마 하나님께서 정직하게 살라고 그렇게 해주시는 것 같습니다. 근데 1992년 11월 16일 이 은퇴한 정원사 에릭 로스라는 사람은 횡재를 경험하게 됩니다. 그가 경험한 횡재가 무엇이었을까요? 에릭 로스는 영국 서포크 혹슨 마을 이 남서쪽 들판에서 고대 로마 유물인 혹슨 유물을 발견했습니다. 망치를 잃어버렸다는 농부의 부탁을 받고 이 금속 탐지기로 그 근방을 조사하던 중에 이 로마의 고대 유물이었던 혹슨 유물을 발견하게 된 것이죠. 고대서부터 이 크고 작은 전쟁이 많았던 유럽에는 이 오래된 화폐 등 이 보물들을 모아서 이 보물들을 땅에 묻었는데 간간히 그것들이 땅에서 발굴된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취미 삼아서 이 금속 탐지기를 들고 이 빈 들판을 누리는 사람들이 많았다고 합니다. 그 중에 한 명이 오늘 제가 말씀드린 이 로스라는 사람이었죠. 그날은 이 쇼핑백 2개가 가득 찰 정도의 보물을 캤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소식을 서포크 카운티 의회에다가 이 사실을 알렸더니 이 고고학 발굴팀을 보내서 그 지역을 발굴하게 되었습니다. 고고학 발굴팀은 현장에서 이 569개의 금알을 포함해 약 1만 5천 개의 동전과 또 황금 허리띠 등 장신구 29점 그리고 은수저와 국자 등을 발굴했다고 합니다. 이 그림에 보시는 것들이 그때 당시에 발굴한 것인데요. 무게로는 금 7.7파운드, 은으로는 52.4파운드나 됐습니다. 문화재적 가치를 뺀 이 귀금속 가치로만 당시 시가로 무려 430만 달러에 달했다고 합니다. 연구팀이 추정하기로는 이것은 로마 제국 말기인 4세기 말에서부터 5세기 초의 것으로 판명이 됐습니다. 로마 제국 멸망과 함께 이 브리타니아를 철수하는 어떤 사람이 나중에 그것을 추후에 회수할 용도로 땅 속에다가 묻어둔 것이죠. 유물은 농부의 망치와 함께 유물만 들어간 것이 아니라 그 농부의 망치와 함께 런던에 있는 대형 박물관에 들어가게 됐다고 합니다. 영국 문화재 당국은 이듬해 11월에 발견자 로스에게 포상금을 주었는데요. 포상금은 175만 파운드, 하나로는 25억 원을 지급했고 로스는 자신에게 그 망치를 찾아달라고 했던 농부와 그 포상금을 나누어 가졌다고 합니다. 여러분들 만약 나에게 이런 횡재가 생긴다면 여러분들은 얼마나 기쁘실까요? 길거리를 지나가다가 이 10,000원짜리 한 장만 주어도 우리는 너무나도 기쁩니다. 그런데 고대 보물도 발견하고 이 상금까지 받게 된다니 얼마나 기쁠까요? 로스와 농부는 망치를 찾으려다가 이 뜻밖에도 고대 로마 유물인 보물을 발견하는 기쁨을 얻게 되었습니다. 찾고자 하는 물건을 발견했을 때도 기쁜데 생각지도 못한 곳에서 보물을 발견한다면 얼마나 기쁠까요? 그렇다면 우리는 천국을 발견했을 때는 어느 정도의 기쁨을 가지게 될까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 천국의 기쁨을 함께 발견해 보길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은 이 주일학교를 다녔다면 한 번쯤은 들었을 만한 이 천국은 마치에 대한 찬양의 배경이 되는 본문입니다. 열정적으로 율동을 하면서 신나게 부르는 찬양으로 기억이 되는데요. 이 찬양을 2번만 반복해도 땀이 엄청나게 됩니다. 제가 한 번은 이 찬양을 부르면서 찬양을 인도하고 나중에 설교를 했는데 이 설교하다가 숨차가지고 조금씩 천천히 쉬어가면서 했던 그런 기억들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인 마태복음 13장은 이 천국에 대한 말씀들로 비유가 참 가득한 장입니다. 그래서 천국장이라고도 하죠. 여러 가지 비유들이 나오는데 오늘 우리가 살펴본 본문에서는 이 보화와 진주 그리고 그물에 대한 비유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앞의 비유와 다른 점이 이 보화와 진주, 그물 비유에 나타나는데요. 어떤 점이 다를까요? 오늘 읽었던 본문 앞에 나왔던 비유와 또 다른 점은 무엇이냐면 예수님께서 따로 설명하는 부분이 없다는 것입니다. 4가지 땅에 떨어진 씨 비유나 또 가라지 비유에서는 그 비유가 어떤 의미인지 예수님께서 설명을 하고 계시지만 오늘 나타나는 본문에서는
비유에 대한 설명이 나타나 있지 않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보화와 진주 그리고 금을 비유에 설명이 없는 이유는 비유 구조가 직설적이기 때문에 따로 설명하지 않아도 우리가 쉽게 이해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보화 비유와 진주 비유는 이 짝을 이루는데요. 금을 비유는 이 선교적인 관점에서 하나님 나라와 교회를 설명하기에 오늘은 이 보화 비유와 또 진주 비유에 초점을 맞춰서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가장 먼저 나타나는 비유가 이 감춰진 보화의 비유입니다. 우리 44절을 함께 보겠습니다.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 아멘. 하나님 나라인 천국의 가치 비유 두 가지 중 첫 번째는 감춰진 보화의 비유입니다. 무슨 내용입니까? 누가 밭에 이 보물을 감추어 두었다고 말합니다. 당시 고대에서 이 귀중품을 안전하게 보관하는 방법이 땅 속에 묻어두는 것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은행이 없다 보니 가장 중요한 물건들을 자기만이 알고 있는 그 땅 속에 파서 묻어두는 것이죠. 드라마를 보더라도 그렇고 또 앞서 말씀드린 혹슨 보물만 살펴보더라도 이 중요한 물건은 땅 속에 숨겨두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묻힌 보물은 이 현재 땅 주인의 것이 아니라고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 그 밭에 보물이 있다는 걸 알았다면 그 주인이 그 밭을 팔았을까요? 그런 의문이 드는 거죠. 어떤 사람이 우연히 이 밭에 묻힌 보물을 발견하고 다시 온전히 숨겨둔 뒤에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신이 가지고 있는 전 재산을 팔아 그 밭을 사게 된다는 내용입니다. 이어 나타나는 좋은 진주 비유에서는 천국은 마치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다고 말합니다. 46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극히 값진 진주 하나를 발견함에 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진주를 사느니라. 아멘. 좋은 진주를 찾으러 다니던 상인이 값진 진주를 발견하였고 자기의 모든 소유를 팔아 그 진주를 샀다는 이야기입니다. 당시에는 진주가 가장 사치스러운 보석으로 알려졌는데요. 왜냐하면 그 당시 진주는 양식을 통해서 만들 수도 없고 자연에서 얻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시 그 진주의 가격은 엄청 낮다고 하는데요. 여기서 최상의 진주를 발견했다는 것은 우리에게 어떤 의미를 말해주고 있는 것일까요? 바로 이 천국에 대한 깨달음을 얻었다는 것입니다. 값을 매길 수 없는 그 천국의 가치를 깨달았다는 것이죠. 그 가치가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대속의 값인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인 천국은 이 돈으로 살 수 없으며 그것을 얻을 수 있다면 어떤 희생도 큰 희생이 아니라는 것을 이 좋은 진주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이 보화와 진주 비유에서는 전환이 일어나는데 어떤 전환이 일어납니까? 바로 이 가치의 전환이 일어납니다. 가치가 바뀌는 것이죠. 내가 중요하다고 생각한 가치가 이 다른 것으로 바뀌는 가치 전환입니다. 감춰진 보화를 발견한 사람은 이 자신이 가지고 있는 모든 소유물과 그리고 땅 속에 숨겨진 보화의 가치 중에서 이 땅 속에 숨겨진 보화의 가치가 더 크기에 자신의 모든 것을 팔아 그 보화를 또 그 땅을 산 것이죠.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도 이 자신이 발견한 그 진주가 자신이 가지고 있는 소유물보다 크기에 자신의 전 재산을 팔아 그 진주를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살면서 이것이 나의 전부라고 여겼는데 그것보다 더 큰 가치를 발견하신 적이 있으십니까? 사람들은 저마다 이 가치를 부여하면서 살아갑니다. 자신이 가치를 두고 지키는 것들이 있죠. 여러분들은 어디에 가치를 두고 살아가십니까? 내가 시간과 물질을 어디에 많이 쓰는지 살펴보면 내가 어디에 가치를 많이 두고 살아가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대부분 세상 사람들은 돈에 가치를 두기도 하고 또 성공에 가치를 두기도 합니다. 또한 건강에도 가치를 두기도 하고요. 또 자녀에게도 가치를 두면서 살아갑니다. 그래서 돈이 전부라고 여기고 또 성공이 전부라고 여기고 내 건강 지키는 게 전부라고 여기고 또 내 자녀가 잘 되는 것이 전부라고 생각하면서 살아갑니다. 그들의 모든 삶의 초점이 자신이 가치를 두는 곳으로 모여지게 되죠. 그런데 가치 전환이 일어날 때는 언제인가요? 자신이 전부라고 여기던 그것보다 더 큰 가치를 발견하면 기존에 내가 가지고 있던 그 가치를 내려놓고 새로운 가치를 따라 나아가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가치 전환입니다.
그리스도인은 무엇을 발견한 사람입니까? 세상의 가치가 아니라 이 천국 가치를 발견하고 소유한 사람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이 세상의 가치를 두는 것이 아니라 천국의 가치를 두고 살아가는 사람인 것이죠. 천국을 위해 나의 모든 것을 잃어도 아깝지 않다고 생각하는 것, 또 후회하지 않는 것이 바로 천국의 가치를 두고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인 줄 믿습니다. 천국인 보화를 발견한 사람에게 밭은 모든 것을 걸 만큼 값진 곳이지만 땅의 주인과 같이 그 보화와 천국을 발견하지 못한 사람에게는 그 밭은 그냥 팔 수 있는 거래용품에 불과한 것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세상의 가치에서 천국의 가치로 그 가치가 바뀐 그리스도인의 삶은 무엇인지 두 가지로 함께 살펴보기를 소망합니다. 첫 번째로 함께 살펴보기를 원하는 것은요, 기쁨으로 행함입니다. 천국의 가치로 바뀐 그리스도인은 기쁨으로 행하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44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 아멘. 말씀을 보면 이 어떤 사람은 보화를 어떻게 발견하게 됩니까? 내가 보화를 찾기 위해서 찾고 찾다가 발견한 것이 아니라 우연히 발견했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구원이 어떻게 일어나는지 우리에게 너무나도 잘 설명하고 있는 대목이죠. 구원이 인위적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님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기서 팔다의 뜻을 가진 헬라어 폴레오는 팔다라는 뜻 외에도 포기하다, 잃다라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사다라는 뜻의 헬라어 아고라조는 이 구입하다, 물건 땅을 얻다라는 뜻 외에도 잃어버린 것을 건지다라는 의미로도 사용이 됩니다. 생각해보면 무슨 말입니까? 세상의 것을 팔아서 내가 가진 건 모두 잃었지만 죄인으로서 잃어버렸던 천국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세상의 모든 것을 포기하고 이 보배로운 예수 그리스도를 얻음이 천국의 삶임을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구원은 어느 날 갑자기 찾아오는 이 천둥 같은 사랑입니다. C.S. 루이스는 구원을 예기치 못한 기쁨이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C.S. 루이스는 완고한 무신론자에서 이 성공의 신자로 회심을 하게 되는데요. 어떻게 기독교로 회심하게 되었는가라는 주변 사람들의 질문에 답을 하기 위해서 예기치 못한 기쁨이라는 책을 썼다고 말합니다. 자신에게 나타난 그 구원의 기쁨을, 또 천국을 발견한 기쁨을 그 책을 통해서 표현한 것이죠. 저 또한 예기치 못한 곳에서 이 구원의 기쁨을 경험하였습니다. 중학생 때 정말로 가기 싫어했던 그 수련회에 부모님의 성화에 못 이겨 억지로 끌려가게 되었습니다. 부모님의 설득에 못 이겨 이 4박 5일 수련회를 3박 4일만 가겠다고 약속을 하고 이 찬양과 예배가 가득한 기도원 수련회에 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셋째 날 밤에 이 말씀을 듣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제 안에 그 모든 죄들을 회개하게 하셨고 하나님께서 살아계심을, 또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을 믿게 하셨습니다. 그날이 저에게는 갑자기 찾아온 하나님의 천둥 같은 사랑을 경험한 날이었습니다. 보화를 발견한 사람의 태도는 또한 어떻습니까? 보화를 발견한 사람은 이 보화를 숨겨두고 기뻐했다고 성경은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기뻐하며의 기쁨은 누구도 알 수 없는 기쁨입니다. 누구만 압니까? 그 보화를 발견한 사람만 아는 것이죠. 그 사람은 모든 것을 팔아서 밭을 삽니다. 왜 삽니까? 보화의 가치가 자신이 가진 소유보다, 그 가치보다 크기 때문이죠. 보화 때문에 밭을 산 것이지 밭 때문에 밭을 산 것이 아닙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이 자기의 소유를 팔아서 밭을 산 그 투자가 헌신과 수고일까요? 아닙니다. 당연한 것입니다. 발견한 보화 때문에 기뻐서 모든 것을 팔아서 그 밭을 산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 우리의 마음속 밑바닥에는 무엇이 있습니까? 바로 이 공로주의라는 것이 있습니다. 보상심리를 말하죠. 내가 하나님 앞에 한 게 얼만데, 하나님께 내가 드린 게 얼만데 하면서 나에게 이렇게밖에 안 해주시나 하는 그런 마음이 바로 공로주의의 마음입니다. 현재 공로주의가 이 한국교회를 망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 빌립보서 3장 8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아멘. 사도 바울은 이스라엘 최고의 엘리트였습니다. 그러나 이 다메섹 도상에서 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고백한 그 고백이 바로 이 빌립보서 3장 8절의 고백입니다. 어떤 고백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에 내가 가진 그 모든 것들을 배설물로 여긴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내가 예수님을 만난 기쁨이 있기에 다른 것들을 최고의 가치로 두지 않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최고의 가치로 두겠다고 말하는 것이 이 사도 바울의 고백인 것이죠. 또한 자신이 이 복음 사역을 하는 것은 예수님의 사랑에 매여서 헌신과 수고를 감당하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사도 바울은 어떤 공로를 바라거나 이 보상을 바라면서 복음을 전하지 않았습니다. 그가 만난 예수님을 만난 기쁨으로 또 내가 발견한 참된 복음을 기뻐하면서 복음을 전했던 것이죠. 여러분은 기쁨으로 행하는 신앙입니까? 아니면 대가를 바라는 공로주의의 신앙이십니까? 하나님의 사람은 이 천국의 기쁨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 기쁨이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님을 만난 기쁨입니다. 천국을 발견한 기쁨입니다. 여러분이 처음으로 예수님을 만났던 그 기쁨 생각나시나요? 성경은 농부가 이 보화를 발견한 후에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갔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보화를 그 자신의 손으로 받기 전까지 그는 기뻐했을 것입니다. 왜요? 자기가 보화를 발견했고 그 보화가 내 손에 들어올 것을 기대했기 때문입니다. 이 말씀을 읽으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바라시는 것이 이것이 아닐까라는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이미 임한 하나님의 나라 가운데 다시 오실 그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며 이 땅 가운데 사는 그리스도인들에게 보화를 발견한 기쁨으로 살아가기를 하나님께서 원하고 계시는 건 아닌지 말입니다. 여러분의 신앙생활이 천국을 발견한 기쁨으로 행하는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나를 구원해 주신 그 예수님의 은혜에 감격하여서 내가 예배드리고 또 구원의 은혜에 감격하여서 헌신의 삶을 살고 구원의 은혜에 감격하여서 기도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천국의 가치로 바뀐 그리스도인은 모든 것을 예수님께 거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46절을 보겠습니다. 극히 값진 진주 하나를 발견함에 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진주를 사느니라. 아멘. 여기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에서 이 팔다라는 헬라어 단어는 이 44절에 나오는 팔다라는 그 헬라어 단어와 다른 단어입니다. 44절에 나오는 팔다는 이 지속적이고 반복되는 그런 판매의 그런 행위들을 이야기하는데, 그러나 46절에 나온 이 팔다의 헬라어 피프라스코는 포기하거나 잃는다는 개념 없이 기꺼이 파는 것을 말합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 이 소유권의 완전한 이전을 말하고 몽땅 다 팔아 넣어서 그 한 번에 판 걸로 끝난다라는 그런 뜻이 있죠. 극히 값진 진주가 이 모든 소유를 기꺼이 팔아 얻을 가치가 있음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보화를 발견한 사람과 이 좋은 진주를 발견한 사람의 공통점이 무엇입니까? 가치가 있는 보화와 그 진주를 발견한 후에 자신이 가진 그 모든 재산을 팔아 그것을 사는 모습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자신이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팔아 이 보화와 값진 진주를 얻으려고 노력했던 것이죠. 천국을 발견한 그리스도인은 이 자신의 모든 것을 걸어 그것을 소유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다른 사람들은 모르는 가치를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가치를 모르는 사람들이 볼 때 그리스도인들이 행하는 그 모습은 어떤 모습입니까? 너무나도 어리석은 모습일 것입니다. 그들의 상식선에서는 이상한 행동일 뿐입니다. 그러나 밭을 산 사람이나 그 진주를 산 사람에게는 그들의 전 재산보다 그것이 더 큰 가치임을 알기에 주저할 수 없었습니다. 이 성도는 세상 사람들과 달리 이 땅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얻기 위해 현재의 삶을 투자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세상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을 볼 때 어떻게 생각합니까? 너무나도 어리석고 비합리적인 사람들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신들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그 무능한 사람들이 신을 의지하며 교회 다닌다고 생각하는 것이죠. 그래서 시간도 또 물질도 또 에너지도 낭비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그리스도인들 중에는 이 모든 부귀영화를 버리고 선교사로 떠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들에게는 무엇이 있었기에 그렇게 선교사로 떠날 수 있었을까요?
말씀을 준비하면서 한 선교사님이 떠올랐습니다. 여러분들도 잘 알고 계신 바로 짐 엘리엇 선교사님입니다. 이 짐 엘리엇 선교사님은 명문 히튼 대학을 수석으로 졸업한 인재였습니다. 그에게는 창창한 그 앞날이 예비되어 있었지만 한 가지 궁금증이 그에게 있었습니다. 그가 가진 궁금증이 무엇이었냐면 어떤 사람들은 복음을 몇 번씩이나 듣는데 왜 어떤 사람들은 일생에 단 한 번도 복음을 듣지 못하는 것인가? 이런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이 이 짐 엘리엇 선교사님을 에콰도르에 있는 아우카족으로 떠날 선교의 용기를 주었습니다. 그들은 성경책과 선물을 들고 이 아우카족 마을을 향해 떠났는데 그 다음부터는 소식이 들리지 않았습니다. 가족들은 이들의 무사 귀환을 위해서 눈물로 기도했지만 결과는 참담했습니다. 함께 간 이 짐 엘리엇 선교사님과 친구들이 이 아우카족의 창에 찔려 죽임을 당하게 된 것이죠. 죽임을 당할 때 그들은 호신용 총이 그들에게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것을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또한 창끝에 찔려 죽어가면서 우리는 당신들의 친구입니다 라는 말을 했다고 합니다. 청년들의 죽음에 미국 전역이 난리가 났습니다. 언론에서는 이 무슨 낭비인가 라는 제목을 가지고 기사를 썼고 전도 유명한 청년들이 너무나 허망한 죽음을 했다라는 의미로 그 기사 내용을 적어 내려갔죠. 그러나 여기서 끝나지 않고 그 죽임을 당한 선교사님들의 아내들이 남편들의 뒤를 따라 아우카족에 들어가기로 결정했습니다. 여러 가지 훈련을 받은 뒤에 정성껏 부족을 섬겼고 이 추장을 비롯한 모든 아우카족 부족 사람들이 그들의 헌신에 감동을 했죠. 나중에 부인들이 이 본국으로 떠날 때 그 아우카족의 추장이 부인에게 물어봤습니다. 당신들은 무엇 때문에 우리를 위해서 이 고생을 하십니까? 그러자 그 엘리엇의 부인 엘리자벳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남편들은 하나님을 알려주기 위해서 이곳에 왔습니다. 당신들이 그들을 죽여 뜻을 이루지 못했지요. 우리는 남편들이 그렇게도 당신들에게 해주고 싶었던 말을 전해주기 위해서 이곳에 왔습니다. 그 말이 무엇이냐고요? 바로 예수님은 여러분을 사랑합니다 라는 말입니다. 엘리자벳은 이 무슨 낭비인가 라는 그 기사의 제목을 쓴 기자에게 남편이 휘튼 대학에서 썼던 그 일기장을 건네주었다고 합니다. 이후 수많은 크리스천들의 가슴에 이 격정적으로 만든 그 문장들이 그 짐 엘리엇 선교사님이 쓴 일기 안에 들어가 있었습니다. 영원한 것을 위해서 영원하지 못한 것을 버리는 사람을 어리석다고 하지 마라. 다른 글도 있었습니다. 이 쓸모없는 나뭇개비에 불을 붙여 주옵소서. 제 삶을 주의 영광을 위해 태워 주옵소서. 저는 오래 살기를 원치 않습니다. 오직 주님만을 위해 풍성한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나중에 이 짐 엘리엇 등 친구들을 창으로 찔렀던 이 5명의 아우카 사람들은 모두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했고 4명은 목사가 되었고 1명은 전도자가 되었다고 합니다. 짐 엘리엇 선교사님을 움직였던 것은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그가 발견한 천국의 기쁨이었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었습니다. 천국의 가치를 발견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얻는 기쁨을 발견한 그 짐 엘리엇 선교사님은 자신의 모든 것을 예수님을 위해 복음을 위해 걸었습니다. 이 밖에도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모든 것을 건 사람들은 누가 있을까요? 히브리서 12장 1절에서 2절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써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아멘. 히브리서 12장에는 우리에게 구름같이 허다한 증인들이 구름같이 둘러싼 이 허다한 증인들이 있다고 말합니다. 그 사람들이 누구입니까? 바로 요 앞장에 나오는 히브리서 11장에 나온 믿음의 선진들입니다. 아벨부터 에녹, 노아,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그리고 모세와 라합 등등이 있습니다. 이들이 가졌던 믿음이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 약속에 대한 전적인 신뢰였습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그들은 모든 삶을 주님께 걸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았죠. 그런데 이들의 삶이 평탄한 삶만 있었을까요? 내가 하나님께 내 삶을 드려서 내가 살겠다고 다짐하면 평탄한 삶이 이어지는 것일까요? 믿음의 선진들의 삶도 굴곡이 있었습니다.
인간의 연약한 모습도 드러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못해 넘어진 적도 있었습니다. 이들을 볼 때 우리는 무엇을 느끼나요? 믿음의 선진들과 우리가 크게 다를 것이 없음을 우리는 또 깨달을 수 있습니다. 성도의 삶은 이미 임한 하나님 나라 안에서 아직 도래할 하나님 나라 사이의 길을 걸어가는 것인 줄 믿습니다. 그 기간 동안에는 우리가 믿음으로 승리하는 일도 있겠지만 우리의 연약함 때문에 넘어지고 좌절할 때도 있는 것이죠. 삶의 굴곡들이 있기 마련인 것입니다. 우리가 천국을 발견한 기쁨이 영원히 지속되면 좋겠지만 그러지 못함을 우리는 삶에서 경험하게 됩니다. 룻기에 나오는 나오미의 삶이 어땠습니까? 나오미의 이름의 뜻은 기쁨이란 뜻입니다. 그런데 나오미는 그 모압 땅에서 자신의 남편과 아들들을 모두 잃었습니다. 그리고 다시 고향인 베들레헴으로 돌아오게 되죠. 그때 마을 사람들이 그 나오미를 보면서 뭐라고 말합니까? 이가 나오미냐? 라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남편과 아들들을 다 잃고 돌아온 그 나오미를 향해서 이 사람이 기쁨이냐? 라고 말을 하는 것이죠. 그러자 나오미는 그들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이제 나를 기쁨인 나오미라고 부르지 말고 마라라고 부르라고 말합니다. 마라의 뜻이 무엇입니까? 바로 쓰다입니다. 그의 인생이 괴롭고 쓴 것을 표현한 것이죠. 그렇지만 우리는 이 나중에 이어지는 룻기의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나오미와 룻을 어떻게 회복시켜 가시는지, 그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를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모든 것을 예수님께 건 그리스도인은 무엇을 보며 우리가 그럼 이 땅 가운데에서 믿음의 경주를 할 수 있을까요? 히브리서 11장에 나온 이 허다한 증인들을 보면서 우리는 믿음의 경주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들의 모습과 같이 그들도 연약한 인간이었지만 하나님의 약속과 말씀을 붙잡고 승리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그들의 인생이 우리에게 도전이 되는 것입니다. 예전에 제가 아내와 함께 그 한라산을 등반했던 적이 있습니다. 한라산을 등반하기 위해서 월요일마다 교회 근처와 또 아차산부터 시작해서 교회 근처와 이 서울에 있는 산을 다니면서 훈련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이 한라산이 남한에서 가장 높은 그 1950m 해발 고도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이었고요. 또한 그 훈련을 한 이유는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곳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한라산을 등반하기 위해 새벽부터 출발해서 이 등산을 시작했습니다. 초반에는 힘이 있었기 때문에 이 등산하는데 어렵지 않았습니다. 땅도 좀 평탄했고요. 또 이렇게 무난했기 때문이죠. 그런데 올라가면 갈수록 언제 정상이 나오나 하는 그런 막연한 생각 때문에 힘이 빠져갔습니다. 또한 가파른 그 계단들이 계속 있는 걸 보면서 도대체 정상이 언제 나오나 하는 그런 고민들을 가지면서 자신과의 힘겨운 싸움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 가파른 계단에서 제가 숨을 헐떡거리고 있을 때 정상을 찍고 내려오는 분들이 저와 아내를 향해서 말했습니다. 힘내세요. 곧 있으면 정상이에요. 풍경이 너무 멋집니다. 먼저 정상을 찍고 내려온 분들의 말을 듣자 저는 다시 힘을 내서 계단을 오르기 시작했습니다. 왜 힘이 났을까요? 정상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말을 듣고 내가 조금만 가면 되는구나 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또한 백록담은 이 날씨가 좋지 않으면 그 풍경을 볼 수가 없는데 또한 현재 날씨가 좋아서 백록담이 너무 잘 보입니다. 꼭 올라가서 보세요 라고 말을 했기 때문에 제가 힘을 얻어서 한 발 한 발 내디딜 수가 있었습니다. 이 정상의 풍경을 먼저 보고 올라갔다 온 그 증인들이 말해주니 아직 도달하지 못한 저에게는 큰 힘이 되었습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말해주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예수님께 모든 것을 걸고 신앙생활을 하더라도 이 삶 가운데 일어나는 여러 가지 굴곡들은 피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먼저 우리와 같이 같은 길을 걸어간 이 허다한 증인들의 삶을 통해서 우리는 끝까지 하나님의 약속과 말씀을 믿고 나의 삶을 예수님께 걸어 믿음의 경주를 이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예수님께 모든 것을 건 인생이십니까? 아니면 아직도 모든 것을 주님께 맡기지 못하고 세상을 바라보는 인생이십니까? 하나님의 사람은 우리에게 모든 것을 걸고 사랑하여 주신 예수님께 모든 것을 거는 사람입니다. 천국을 발견하여 가치가 바뀐 그리스도인은 자신의 모든 삶의 결정과 순간들 가운데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살아가는 인생인 줄 믿습니다. 짐 엘리엇 선교사님의 말대로 영원한 것을 위해 영원하지 않은 것을 버리며 살아가는 광연의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제목이 이 가치를 바꾸다입니다. 그런데 좀 더 정확하게 말하면 가치가 바뀌다입니다. 천국을 발견한 사람은 자신이 가치를 바꾸는 것이 아니라
천국 때문에, 복음 때문에 나의 가치가 바뀌게 되는 것이죠. 모든 것 천국의 가치로 바뀐 그리스도인의 삶 두 가지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았는데요. 첫 번째는 기쁨으로 행하는 것이었습니다. 세상 가치에서 천국 가치로 바뀐 그리스도인의 삶은 모든 것을 기쁨으로 행하는 삶이었습니다. 보화를 발견한 기쁨, 천국을 발견한 기쁨으로 전 재산을 털어 밭을 사는 것이죠. 사도 바울도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이 천국의 가치를 깨닫고 자신이 가진 모든 것들을 배설물로 여기며 기쁨으로 복음을 전했습니다. 또한 천국의 가치로 바뀐 그리스도인은 모든 것을 예수님께 거는 사람이었습니다. 농부와 상인은 자신이 가진 모든 소유보다 자신들이 발견한 보화와 진주를 발견했기에 자신의 전 재산을 팔아 자신의 모든 것을 팔아 보화와 진주를 샀습니다. 천국 가치를 품고 자신의 인생을 예수 그리스도께 맡기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우리는 연약하지만 이 허다한 증인들의 삶을 통해 우리는 힘을 얻어 우리의 삶을 예수님께 맡기며 믿음의 경주를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 모든 것을 걸고 살아가는 자들에게 예수님도 자신의 모든 것을 걸고 우리의 인생을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보화를 발견한 농부에게 그 밭은 어떤 의미였을까요? 농부에게 밭은 그의 일상이었습니다. 그의 삶이었죠. 그가 보화를 발견한 밭은 매일 출근해서 일하는 일터였습니다. 소작농인 농부에게 밭은 생활이 걸린 삶의 현장이었습니다. 그제도 파고 어제도 파고 오늘도 그 밭을 팔고 갈다가 보화를 발견한 것이죠. 농부는 아무것도 없는 허벌판이 아니라 자신의 일상에서 그 감춰진 보화를 발견하였습니다. 자신이 땀 흘리고 수고하는 그 밭에서 보화를 발견한 것이죠. 여러분이 일하는 일터에서 또 여러분이 살아가는 가정에서 또 여러분이 어디 있든 그 삶의 현장에서 감춰진 보화를 발견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발견할 수 있을까? 하는 이런 물음이 아니라 바로 성경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나라는 발견이 가능하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발견하면 다른 것들, 세상의 많은 것들이 또 여러분의 삶이 다르게 보일 것입니다. 왜냐하면 천국 가치를 소유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의 일상 속에서 그 천국의 기쁨을 발견하여 가치 전환을 경험하고 삶의 전부를 예수님께 걸며 그 천국의 기쁨으로 살아가는 우리 광연의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